예수 그는 누구인가? 5월 17일 화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 부천에서 사역하시는 병경용 형님의 그 세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그 실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경용 형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천교회 변경용 형제입니다. 오늘은 좀 교재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8번째 말씀, 제일 중요한 것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불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 세상에 살아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 앞길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무엇인지 모르면 공부를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성경 안에는 좋은 말씀도 많고 좋은 설교도 많고 또 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서 그 좋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삼천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 회복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회복의 시작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개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첫째 회복이 에베소 교회의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모든 것은 에베소 교회 사정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교리도 전통도 행실도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처음 교회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 감동,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감동은 흐릿하고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저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감동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거듭난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감동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은 완벽한데, 그죠?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교리로도 완벽한데, 딱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회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세상에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문화화되고 세상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지금 백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노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로 시작해서 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잠깐 한눈을 팔아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께서 남에게 부담 지우지 않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것을 이렇게 완전한 예수, 전능자 예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노선하고는 목사님이 걸어온 노선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나타났고, 그리고 교회가 나타났지만은 목사님의 노선, 백세 아브람, 이삭의 실수, 130살의 야곱, 모세의 80, 이 노선으로 걸어온 이 노선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아닌데 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하여간 몸이 편찮으시는 그 계기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세 아브라함의 노선, 그리고 130살의 야곱의 노선, 80살의 모세의 요선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만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예수가 모든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목사님은 예수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참 이상하게도 백세의 아브라함을 얘기하셔도 좋아해서 따라왔고, 이삭의 실수를 얘기하셔도 다 좋아서 따라왔고,
130살의 모세를 얘기할 때도 따라왔고, 그죠? 그 다음에 80살의 모세를 따라왔는데, 그것을 좋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완성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라온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아셨는데, 여와서 이제 이게 여와서 지금 이제 허둥지둥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나무를 버린 것은 결국은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문제는 온 인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 생명나무를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도 생명나무를 버린 이후에 아담은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혼자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유도 없어졌고, 자기의 상속도 없어졌고, 자기가 설 자리도 없어졌고, 모든 축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이 다 상실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생명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갔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참 굉장히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상대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상대적인 거라.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가 없어진 시대가 되고 모두 상대적인 것이 됐잖아요. 제가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듣는데 말씀을 계속 안 해주시고 정치 얘기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들었더니 정치 얘기만 하시는 거라 아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을 떠난 사람은 절대적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 절대적인 것이 자기가 절대적이어야 되지 남이 절대적이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주의는 있잖아요. 다양성을 주장한다는 거야. 다양성. 공산주의는 절대적인 것을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절대 권력을 가졌으면은 절대적인 게 필요한 거라.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공산당 하나뿐이래. 여러 당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독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케네디도 그래서 총살 당했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암살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특별한 인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어차피 아담이니까 아담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다 자기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개인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다양성으로 표현됐고, 그죠? 공산주의에서는 절대 독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세상 교회가 결국은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결국은 다양성은 내 거를 인정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이거는 지식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죽고 다시 난 이 세계 안에서는 있잖아요. 구속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잖아요. 하나이지만은 그 사람 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은 다 다양한 거라. 그러니까 문은 여럿이지만은 가는 길은 하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12문을 표현하기를 승리의 문, 진주문이니까 승리의 문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구속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안에서 주님과 연합을 해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다양한 겁니다. 목사님이 표현하는 표현과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은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달라야죠. 그렇다고 구속의 자리가 다르냐? 다르지 않는 거예요.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그죠? 어떤 땅에는 10개 열매가 날 수가 있고, 어떤 땅에는 30개의 열매가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씨는 동일한 씨잖아요. 그러나 땅의 어떠함에 따라서 씨가 나오는 열매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성만 주장해도 안 되고 절대적인 것만 주장해도 안 되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구속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은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 사조에 따라서 이게 교회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조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그 영원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리 그 시대가 바뀌고, 그죠? 사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도 바뀌지 않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그때도 사람이고, 지금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뀌지 않는 그 사람, 그 원형의 사람이 어디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었어요? 문명이 바뀐다고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목사님이 우리 앞에 자기 자신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죠?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그죠? 바뀌지 않는 자리. 100세의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100세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있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경륜 안에서 100세가 되어야지만이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삭이 나오는 자리 어디예요? 하나님 아들이 표현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 안에서 이삭이 안 나와요.
이삭의 시대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100세의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다. 그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100세의 아브람을 낳았다. 이건 있잖아요. 누구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시대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그 시대가 발전하는 것만큼 교회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는 그 세상에 잡아먹힐 수가 있고 썩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담에게서는 생명나무를 버리는 것이 모두를 버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것을 버리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떠나면은 모든 것이 변색이 되고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 쓸데없는 것에다가 내 인생을, 내 육신의 목숨을 바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드러난 인생의 사람의 원형을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겁니다. 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우리는 모르고 열심히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저 봉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79세 노인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 변경용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김아무개, 변아무개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난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얘기 했더니 있잖아요. 그 어르신이 완전히 충격을 먹었는가 봐요. 그 부천교회에서는 저보고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고, 변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은 자기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네.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와, 아주 놀라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찾는 나를 보는 겁니다. 저는 어떤 형제에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목사님 아우 뭐 아파서 편찮으시고 많이 힘들겠어요, 고생하시겠습니다, 뭐 어려웠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목사님이 대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 그건 내가 아니야. 아픈 나는 내가 아니야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왔냐 이거예요. 목사님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위에는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질을 보고 내 행실을 보고 네가 내 아들이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죠? 그 예수가 이외에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문제는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기 지은 사람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기 지은 사람을 왜 지었냐? 자기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연합을 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일과 내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자기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 생명을 상속하기 위할 이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람을 찾아서 4,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예수에게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람은 다른 문제,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를 이탈한 것 뿐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이것 이외에는 사람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사람은 잃어버린 위치를 찾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의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입니다. 더 이상의 복음은 없어요. 더 이상의 복음은 없다니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와 내가 어디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섬기고 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허당이잖아요. 저도 목사님을 따라왔어요. 많은 시간을 따라왔지만은 정말 후회 없는, 저 개인적으로는 있잖아요. 목사님 만나서 문제가 전혀 없어졌어요.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해결됐는데 그래도 내게 남아있는 것은 목사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 살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너 목사님과 하나가 됐어? 너 목사님과 하나야? 이러면은 저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진짜 하나야? 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더냐? 정말로? 정말로? 하니까 그 대답이 희미해졌잖아요. 정말 저도 만약에 너 진짜 목사님과 하나야? 너 꼴에, 너 주제에 목사님과 하나야? 하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달라요. 크기와 분량은 다르지만 저는 목사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저는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목사님이 내 안에서 다 지워지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내가 왜 이 지워졌다는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목사님은 내 문제를 100% 해결해 주는 목사님이었어요. 나에게서는 전능자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서 지워지는 자리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목사님의 본질을 만나게 됐다니까요. 목사님의 본질, 본체. 그 자리에서는 있잖아요.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저가 하나로 만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이틀만 무덤에 머물러 있어봐라. 이 말씀을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모르겠거든. 이틀만 예수와 함께 이틀만 그 무덤에 머물러 있어 보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무덤에 이틀 머물러 있으면 뭐하노?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거는 정말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에게는 예수가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세 여자인가? 5여자. 마리아에게서 나타났잖아요. 정말 이 여인들은 예수와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있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정말 무덤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그거는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 죽음에 머물러 있어 보면 첫째로 사람이 느끼는 거, 특히 이방인 같은 거, 첫째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죽네, 사람이 죽었네, 이거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여주려고 무덤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머물러 있어 보면 저 사람이 나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대요. 거기에는 완전한 절대적인 제한 속에 있는 자리잖아요. 절대적으로 그 죽음에서 자유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거든. 한번 예수의 무덤에 가서 한 이틀간
정말 머물러 있으면 아이고 나도 꼼짝 못하고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난 철저하게 나도 뭐 제한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내 인생이네. 제한 받는 그 제한 안에 있는 이 인생이 내 인생이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을 무엇이겠어요? 내게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찾는 사람과 내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잃어버린 내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 아니겠어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이 되면 그것이 구속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죄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위치를 이탈한 것은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그렇죠. 내가 위치가 뭐 떨어진 걸 알게 되면은 내가 떨어진 그 위치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 이탈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위치가 이탈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는 위치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딱 쳐다보는, 하나님이 정면을 쳐다보는 자리. 거기서 1도라도 벗어나면은 우리는 위치를 잃어버렸구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쳐다보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어디서 하나님을 대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마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거기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 남아있는 자리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구속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잃어버린 위치를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이것은 있잖아요.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가치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석가모니도 공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치가 내게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속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냥 함께 사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그 증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의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사는 증인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 연합이 된 사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증인인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하여간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부천에 보낼 때 처음에는 저를 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저 생각지 못한 약점을 푹 찌르더라고요. 앉자마자 앉으라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있잖아 잘못했다는 말을 잘 못하더라.
아니, 보내는 자리에, 예? 부천으로 보내는 자리에 그걸 푹 찌르더라고. 그래서 얘 아멘 바로 안 되더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섭섭하기도 하고, 왜 꼭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 좀 좋은 말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은 한 30분간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냥 내들으라는 얘기예요. 내들.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 중에 듣다 보니까 내가 굵직한 사건은 다 그런 사건이야. 그리고 내가 제일 그한 건 한 사건 가지고 내 전체를 매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였냐면 요번에 그 병원 사건 그때 그 1심부터 양심 선언하고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가볍게 받으라고 이제 영화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영화 말을 안 듣고 그 이제 사장하고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제가 이제 1심은 사장 말 듣고 하고 2심에 가서 양심 선언하자 이제 이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처음부터 1심부터 양심 선언했으면은 네가 이제 형량이 감소될 텐데 그거 안 해가지고 있잖아. 네 그렇게 벌을 받았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한 가지 사건 가지고 있잖아요. 40몇 년간 따로 네 인생을 완전히 뭐 도매금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섭섭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내 목사님 만나기 전,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굵직한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 돼요. 잘못했다 빨리 말하면 될 건데 그거를 뭐 하여튼 빨리 말 안 해가지고 손해봤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 40분 지나서 나니까 이제 그런 죄가 딱 드러나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네, 목사님 정말 말씀이 맞습니다. 제 일생의 굵직한 사건은 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제가 목사님 이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난 이상 저는 저를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서 잘못했단 말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될 일이 있으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까지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면 그때 이제 원하는 대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천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할 거를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 하여튼 저는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하여튼 마지막 내게 남아있는 어떤 그런 것을 그냥 완전히 그냥 면도칼 같이 이렇게 탁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경 형제가 이제 점심을 목사님 점심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점심 드세요 하니까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 문 앞에 있고 저는 이제 그 저 안쪽에 책상에 있는 그쪽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저쪽 의자에 앉아라 하더라고. 그래 놓고 막 그래 아주 그냥 후벼 파대요 그냥. 그래 이제 딱 대답이 나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쫙 부천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그 얘기를 해주고 우경이가 오니까 이제 일어나더니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시고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래 내가 자기 앞에 가니까 이제 허그할 자세를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허그로 탁 들어갔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는 내 증인이다. 딱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너는 내 증인이다. 저 이 말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꼭 뭐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와 연합을 해서
함께 예수와 연합된 삶,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아니겠어요? 나도 그렇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예수의 증인이 아니겠어요?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의 증인인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우리의 설 자리는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가 내가 있을 영원한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니면은 나를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나를 받아주겠어요? 세상에서 누가 예수를 받아주겠어요? 세상과 종교가 다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받아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받아줄 자리가, 내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나를 받아주겠으며, 누가 나를 받아주겠으며,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고향, 우리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이 자리 이외에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없습니다.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설 자리 있겠어요? 우리가 설 자리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를 존재적으로 나를 필요로 할 자리는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서밖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처소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바로 그 집 안에 계시고 그 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과거 역사가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거기는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이 다 버릴지라도, 종교가 다 버릴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자리, 그게 어디겠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성막이고, 온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내려오지 못하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이 예수. 거기 가면요, 요한계시록 There are many mansions. 거기에는 많은 맨션들이 있답니다. 야, 거기가 뭐 어디 죽어서 어디 먼 근 줄 알았는데, 와, 바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가니까 진짜 세상에 없는 집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집은 있잖아요. 정말 궁궐이요. 대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초가집 같은데, 그러나 그 집은 맨션이에요. 아무리 잖아요. 야, 정말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는 게 난 너무 제 복에 겨워요. 제 복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지. 와,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한 집이에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거기 가는 누구라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공기청정기가 따로 없어요.
정말 정말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이 집. 야, 그런데 있잖아요. 이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집이 없어 보니까 이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비유가 좀 그거 한데, 야, 정말 그 예수님이 인자는 뭐 거할 집이 없다고 했던 것, 땅에서 거할 집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야, 정말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처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고향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 뭐 기웃거리겠어요. 세상에서 갈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 데가 없는 사람에게 갈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죽으신 자리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열린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개방됐잖아요. 이제 그때는 대통령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궁궐이었는데 온 국민이 이제 가서 구경할 수 있게 됐잖아요. 거기는 구경할 수 있는 곳이지 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온 인류가 들어가도 살아도 부족하지 않은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들어갈 때 옛날에 청와대 들어갈 때는 얼마나 조건이 많고 경비를 하고 검문 검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들어가려면 겁이 나요. 그런데 이 개방된 이 집에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냐? 그분과 나와 하나니까. 저도 이거는 굉장히 그한 건데, 저도 어떤 때는 꼭 목사님이 들어갈 때는,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전화로 받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의원 할 때 형제들이 날 보고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전화 오잖아요. 바로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 예? 사단장이 전화 오면 쫄병이 그 전화 받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이랬다니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과 저와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 받을 때도 떨어져 있는데도 목사님한테 전화 받을 때는 부동자세로 전화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거리감을 저는 이제 느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또 부끄러움이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전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전혀 그런 게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한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님과 나와 하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저는 기질적으로 저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써야지 내가 편하지. 바로 말 놓으려면 내가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사님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험이 있어도 좋다고 하시는 분. 참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이렇게 항상 함께 있는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속과 구원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 구속이 돼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속의 자리에서 구속된 사람 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통치. 그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좌지우지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나타나고 싶은 대로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구속이 된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야말이 하나님이 빨갛게 표현되려면 빨갛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잖아 하얗게 표현되면 하얗게 표현될 수도 있고, 초록색으로 표현되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색으로 표현되려면 그만큼 다른 색을 하나님 표현하고 싶은 색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일은 이 구속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구속이 되면 구속만 하나님이 사람의 위치로만 회복이 되면 이제 사탄의 일이 끝나는 겁니다. 사탄이 이 사람을 더 이상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과 상관이 없어요. 사탄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마귀가 천사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잖아요. 이 예수의 이 마지막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 같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천사의 방해를 또 새롭게 하고 망쳐놓으면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서 더 이상 사탄이 해방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면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사탄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마귀는 천사로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오늘 제가 그 몸만 존재만 들어오라고 하는 신형 맨션을 분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맨션에는 존재만 오면 되는 그 맨션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이 예수. 또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